이제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사 거룩한 주일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상한 그들의 심령이 이 예배 시간 동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서 있는 우리들이지만 지난 날들 우리들의 삶에는 더럽고 추한 죄와 허물로 세워져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 예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경배하라 하늘의 천국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병열 장로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생명호흡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다 흘리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높고 큰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온 지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껏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이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지난날에 저희들의 교만과 위선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행하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쾌유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제자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경건의 삶으로 겸손하게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어서 새 생명을 살리는 금식에도 온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기도하오니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마음껏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광야길 수레 위에서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글을 읽고 있을 때 빌립 집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로 하여금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게 될 고난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며 에디오피아 내시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가르치게 하시고 복음에 대해 전하여 듣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자 저주받은 구수인 내시에 불과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스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빌라도의 법정을 비롯한 수차례의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당신 스스로를 위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으며, 당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흑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해야만 했던 공허함과 절망감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증언을 통해 소망과 벅찬 감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과 빌리 집사를 만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 그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두 사람이 탄 수레가 물이 있는 곳을 지나게 되자 에디오피아 내시는 주님께서 자신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라 믿었고, 그래서 그는 큰 기쁨과 놀라움 속에 보라라고 소리치며 빌리 집사에게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며 자신에게 세례 베풀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세례 받기를 간절히 요청한 것은 세례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빌리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39절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세례가 끝나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그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광야길 위에 다시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큰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리 집사에게 임하셔서 그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그곳에 남겨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임하여 주심으로 그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가 가던 길, 즉 에디오피아를 향하여 가던 길을 계속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가고 있음에도 그 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길이었습니다. 빌리 집사를 만나서 세례받기 이전에 그가 가던 길은 절망과 허무함과 공허함뿐인 사망의 길이었지만 이제 그 길은 참된 기쁨과 소망에 충만한 생명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더 이상 저주받은 구수인 내시가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광야의 길에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은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자신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에 그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은 빌립 집사의 행적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40절 말씀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은 빌립 집사는 아소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가사에서 북쪽으로 29km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속 전하다라는 표현은 원어 성경에서 미완료형으로 기록하여 빌립 집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소도에서 가이사랴 사이에는 룻다와 욥바라는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 방문했을 때 이미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빌립 집사는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을 통해 우리는 빌립 집사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그의 집에 찾아간 시점까지 약 20년이 지나도록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빌리 집사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20여 년이 지나도록 가이사랴에 머물며 정착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점을 두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빌리 집사를 왜 가이사랴로 이끌어 가셨으며 왜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빌리 집사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여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빌리 집사를 정착이 아닌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면 사마리아에서처럼 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효과적으로 복음을 여러 지역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왜 빌리 집사를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이끄셔서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헤로드 왕이 화려하고 웅장한 로마 도시를 인공적으로 이곳에 재현하여 건설한 후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충성심으로 바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는 지명은 아무 지역에나 자신이 붙이고 싶다고 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이사랴라는 지명은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에서 비롯된 지명으로서 이 지명을 붙이려면 로마 황제 위용에 걸맞는 규모를 갖춰야만 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지명을 붙이기 위해서는 거대한 도시와 그에 따른 부와 인구, 화려한 건물 양식과 아름다운 건축물, 헬라 문화와 지식, 혼합 종교가 발달된 곳이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반드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한 신전이 도시 중심이나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건축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로마 황제 가이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과 같이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반드시 신처럼 섬겨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성령님께서는 빌리 집사를 이끌어 가셨고 그곳에 정착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된 빌리 집사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으며 왜 이곳에 정착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랴와 같은 지명을 지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각자가 들은 대로 예수님께 답변을 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들의 대답을 통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란 각기 다른 인물로 인식은 하고 있으나 결국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물으신 장소가 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 호칭인 가이사라는 지명이 붙었다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 역시 황제의 도시인 로마와 매우 흡사한 화려하고 규모가 있는 대도시 지방임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거대한 황제 신상이 도시 중앙에 위치해 있었을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젖어서 탐욕과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가치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의 갈릴리 비민 출신의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의 몰골은 너무나 초라하고 빈궁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나를 누구로 믿겠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자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행색이 가장 초라한 분이라 할지라도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일지라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으며 내가 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주시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빌립 집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비록 로마 황제가 신처럼 군림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를 신처럼 섬기며 탐욕과 욕심에 빠져 물질을 숭상하고 화려함과 쾌락에 젖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신은 믿음을 지키며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 순간 힘쓰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삶을 도구 삼아 그곳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에 정착한 지 20년이 지난 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곧바로 그의 집을 찾아갔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과 빌립 집사가 동역해 왔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또 아가보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그의 집을 스스럼 없이 방문했다는 것 역시도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복음 사역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네 딸이 모두 예언하는 자였다는 것은 빌립 집사의 삶이 내외적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답게 살아왔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름만 다를 뿐 가이사랴와 같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처럼 자신에게 아주 작고 미약한 힘과 권력이라도 주어지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들고 또 그 힘과 권력을 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또 가이사라는 이름 아래 살아가던 당시의 사람들처럼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저지르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상대가 누구이든 가리지 않고 도구 삼아버리는 오로지 외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세상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절기인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은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와 빌립 집사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이루기 위해 매 순간 힘껏 힘써 노력하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들에게 흔들리거나 동화되지 않도록 더욱 진리와 말씀 위에 내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 여러분 모두가 가이사랴와 같은 이 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고 헛된 것들의 인생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메고 푸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2000년 전 가이사랴와 같이 온갖 힘과 권력이 지배하고 그들에게 굴림당하며 물질과 쾌락과 욕심과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빠져 살아가는 시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사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행색의 우리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들을 통해 이 땅의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메고 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늘 고백하면서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이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뜻을 메고 푸는 참 신앙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